지난번에 지식, 지혜 배우시고 오늘은 모사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모사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가지고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지식은 열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고 풀고는 이미 전도서 7장 14절 8장 6절에 배우신 것처럼 시기를 분별하고 형통때, 공고때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판단을 이미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시기를 쫓아 형통때인가 공고때인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판단을 하게 되면 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성공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 형통때는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대로 낮추고 공고때는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고 이런 것만 습관적으로 생활화가 되시면 성공하고, 또 잠언 11장 30절에 사람을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설령 원수라 할지라도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칭찬,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받게끔 되어 있고, 또 모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열쇠와 땅에서 메고 풀고 하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성령님의 뭘 받기 때문에 보증을,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이 와도 성령의 보증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적용해서 즐거워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괴로움이 와도 성령의 뭘 받을 걸로 보증하고, 그동안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그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적은 것부터 적용하면 이제 즐거움을 누리고, 괴로울 때는 기뻐하고 성령의 뭘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에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옛날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굉장히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이제는 모사를 적용하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 성령의 보증받는 횟수가 더해지면서 맛보고 알면 그게 가능하게끔 되죠. 그래서 모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48장 3절에 하나님께서 경영의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십니다. 그 장래일, 아직도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것들을 보이시죠.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아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셔서 열쇠를 주신 것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입술로 거꾸로 해야죠. 고하시고 보이시고 그 다음에 행하시고 이루시고, 이런 순서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비밀들이 한 자도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행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죠.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 그러나 미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과 열쇠를 다 고하시고 보신 것을 저희가 배우고 익힌 걸 공식으로 알고 적용하면 재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시작. 우리가 공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겜의 호숫가에 서서. 지난번에도 배우신 것처럼 모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미 고하시고 보이신 것을 묵시하는 것이 기본으로 해야죠. 구약의 잠언 29장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되 묵시가 없이 경외하면 백성이 방자 헤매고 줄이고 또 번주할 때는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범사에 뭘 내려주신대요? 총명을.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성령의 감동은 이사야 11장에 6가지로 나타났어요. 경외와 지식, 총명과 지혜, 재능과 모량심. 그래서 이 총명이 이렇게 생각나게 도와줍니다. 뭔가 느낌이 이렇게 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 총명을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계시정신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먼저 이렇게 느껴지죠. 그 느낌에 의해서 말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계시 정신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이 인식될 수 있도록 지혜는 서로 전달이 돼야겠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인식이 서로 교통이 되는 지혜가 더불어오게끔 되죠. 그래서 영의 감동을 이렇게 받으려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총명을 내려주셔서 그 야고보서 3장 13절로 16절의 첫째 성결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사람과 다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선한 열매를 속에서 우러나오도록, 사실은 화평케 되려면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선한 열매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짐지고 무슨 법을 해방시켜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해방 법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묵시를 예수님 오심하고 이렇게 맞춰야겠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우리 환경, 우리 세상을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그래서 지금 이런 가지 항상 매일 24시간을 보내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좋든 열악하든 안 좋든 간에 오늘 나를 통해서 더 새로운 환경을, 심판받을 상황을 구원받을 새로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굴 만나면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다 하셔서, 나를 오늘 어떤 사람, 집 안에 있는 식구든지 집 밖에 있는 식구든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원으로서 정확히 진단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처방하도록, 이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작은 사장님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누구 만나면 저 사람 마음이 길가인지 돌인지 가시인지, 길가는 잘 아시죠.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잘 안 듣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면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면 막, 아무튼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좋게 생각하고 못마땅히 여기는 막 이런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돌박 같은 경우에는 형통 때는 좋았는데 공고 때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시 같은 경우에는 대답은 잘하는데 그 기운이 없어 열매가 없고 행동이 잘, 약속을 이행이 잘 안 돼, 이런 모습입니다. 그때는 그런 것을 진단하고, 길가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열매 어떤 걸로?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만 말리면 내 심리 어때요? 가난하죠? 그때 이제 그 상처를 안고 와서, 심령의 가난한 상처를 안고 와서 내가 진리를 높이는데 무슨 복 주심을? 천국 복심을 높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때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애통할 때가 있죠. 그때는 무슨 복? 유배의 복.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뭐 하나님마다 말리는 상황에서는 절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더 흉이 잡히기 때문에 더 나에게 미움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그 상처를 안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진리를 높여서 천국 복이나 유리의 복이나, 또 의에 주여 목마를 때는 의에 배부른 걸 고치면 되고, 돌도 마찬가지고 가시도 같습니다. 돌 같은 경우에는 막 드러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무슨 참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첫 번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예수 길가 같은 상태는요, 그 안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면 이런 꼴을 누가 보겠어요? 그리고 욕도 먹지, 왕따 당하게끔 돼 있고. 근데 내가 이제 십자가의 경륜을 쫓으니까 내가 다 뭐 그걸 받아주고, 또 집에 와서 심령에 가난한 것을 무슨 복으로 바꾸고, 애통하는 것을 무슨 복으로, 예수의 공복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바꾸고 또 계속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때는 병자와 병자로 이렇게 부딪히고, 상대방도 가만히 있겠어요? 이는 이, 눈은 눈, 손은 손, 이런 걸 갚죠. 그러나 나는 항상 제사장의 어떤 입장에서
계속 하게 되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길가가 치유되면 무슨 밭? 돌밭이 치유되면 가시밭, 가시가 치유되면 조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속 의원 같은 모습으로 무슨 참으면? 뭘 참으면? 디모데 2장 12절에 무슨 노릇?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왕노릇 하죠? 로마서 5장 11절 생명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또 하루에 항상 길가는 아니에요. 또 돌이 됐다 가시 됐다 탁탁탁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누구로서? 의원으로서 진단으로 처방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장소에 가거나 어느 모임에 가거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절대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죽어도 살아주거나 주님의 겉된 모습을 옆 사람에게 살짝만 보여주세요. 속은 다 아니까 모습이라도. 아무튼 보였어요?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아무튼 꾸준히 하시면 돼요. 어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나는 섬기려 만난다. 그리고 섬기기는 섬겨도 손이 아니고 뭘로? 의로 섬겨야 하니까 의로 섬기려면 무슨 물로? 대속물로. 그래서 내가 어느 모임에 가거나 누구 만나면 내가 섬기고 종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크고 그 다음에 이왕에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으뜸이 되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누구 만나면 대접받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내가 느끼고 필요를 느낄 때는 그 필요를 느낄 때 하지 말고 그걸 메모했다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필요를 느꼈다면 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기 후문에서 저 정문까지 누가 아까 지나갈 때 말이 하나 지나간 것 같이 떡떡떡떡 구도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날 때도 누구 말인가 나 뒷꼭지로 듣겠지 뭐라는지 그럴 때는 다음에는 뭘 신고해야 버섯을 신고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말이 지나가지 않도록 알람 말고 어떠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진짜 풍성하더라도 따라서 모든 은혜 넘치 웃으면 개를 또 웃어.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모사 알았으면 저 이렇게 물고 죽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 그 세상에 온 땅에 어둠이 6가지로 이렇게 덮이고요. 그다음에 각 사람의 어둠이 8가지로 덮이고 이런 기운들이 달마다 이렇게 오게끔 돼 있죠. 왜냐하면 뭘로 섬기하기 때문에 대중으로. 그래서 그런 땅에서 오는 터에서 오는 기운, 각 사람에게서 흑암에 잡힌 기운이 나에게 오는 것을 로마서 6장 5절에 모세 연합이 됐다. 죽으면 그때 이제 순발적으로 함께 할 때는 팔복으로 이렇게 특히 함께 할 때에는 누구 그렇게 부딪히고 어느 장소에 갈 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막 어느 때는 너무나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뭐 해갖고 짐에 눌려서 몰랐는데 그때 심리에 가난할 때 천국보 또 그때는 몰랐는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막 억울한 거야. 그럴 때는 애통할 때 그때는 몰랐는데 오니까 막 나의 갈 길이 다 막힌 것 같아요. 의주주 목마를 때. 그런 식으로 할 때는 팔복으로 이렇게 높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듣고 배운 게 많이 있어갖고 현장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함께 모으는 것으로 의의 병기 몇 개, 9개 이렇게 높이면 됩니다. 순발력 있게.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생명이 나타날 때는 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의 기업이 각각 달라요.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과실, 서마나 교회 이기는 자는 생명의 류안으로, 버가마 교회는 만나와, 드아드라 교회는 만구원세, 사대 교회는. 근데 서마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생명의 멸류관으로 둘째 사망해를 안 받는다고 하신 것은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우둔할 때는 있는 것을 다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단계 같은 경우에도 항상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항상 십자가를 지고 즉 항상 성령의 뭘 받고 보증받는 생활을 못하게 되면 설령 뭐 눈이 밝아서 뭐 기쁨으로 했다 하더라도 헤아림이 없어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죠. 그 다음에 대속물로 안 섬기면 목숨을 잃으려. 그래서 항상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죠. 그래서 그때는 흰 옷을 입힙니다. 만약에 흰 옷을 입지 않았다면 무슨 옷을 입는 거예요? 안 흰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가 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깨있는 모습. 그 다음부터 다 의롭다는 것은 경영을 쫓아서 이렇게 계속 의의 길을 배부름 아니면 의를 유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는 비밀이 하나도 공개가 안 되지만 이미 보아시고 보이시던 비밀에 의해서 행해지고 이루어진 것을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공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서 예수님 계시서 호시에 서서 그 장소는 어디죠? 세상은 게네사렛 땅이죠. 반드시 거기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1절에서는 하는 무리들이 뭐 하고 있었죠? 공의하여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24절에 무슨 말? 선한 말은 구수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죠. 2절 시작. 호식에 두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무슨 송이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인데 거기에 또 어부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 주에 가면 예수님 속을 굉장히 뭐의 연합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무리 어부. 다른 사람은 다 무슨 송이의 말을 듣고 있는데 뭘 씻고 있는데 어부는 뭘 씻고 있는데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어때요? 고기를 많이 잡고 씻는 것 같아요? 아니면 딱 보면 다 뻔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바냐 3장 18절에 대해 중에 누구를 모으리니 근실만장은 내게 속하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까 저 무리들보다 무엇을 씻고 있는 이 사람들이지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죠.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그 배에서 무리를.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요.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미 많은 무리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꿀송이로 마음이 달고 뼈에 양양이 된 그 상황들이 그 잠언 27장 19절에 얼굴을 부리비치면 서로 비추듯이 목과 못이 마음이 비치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영향을 받아 무엇이 소성되겠어요? 물론 확실히는 소성 안 돼서도 그래도 많은 무리들이 짐을 져줄 수도 있고 예수님은 뭐 짐을 뭘로 섬기는 분으로 오셨고 예수물로 오셨고 해서 그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실 때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받아주셨죠. 그것은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양심이 누굴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찾아가고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본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게 되어서 순종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계속 전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다
예수님과 가까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역시 누구예요? 베드로죠. 가까이에서 들을 수가 있죠. 마칠 때까지. 그러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영혼 소생이 이제 되면서 뭐가 우둔한 것을 뭘로 이렇게 바꿔요? 지혜로. 이 경영이, 그 말씀이 산업운동이기 때문에 체험을 하게끔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 다시 한번 시작. 말씀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변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하자 내가 그물을. 이 베드로가 문속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심령이 어느 상태에서 상한 심령, 구하시는 책에서 상한 심령 상태에서 꿀송이 말을 그 다음에 마음에 달고 뼈에 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둔한 것을 버리고 뭘로? 지혜로 해서 밤이 맞도록 뭐 하였을 때?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은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내가 그렇게 이렇게 수준이 금방 높아졌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마음의 기쁨이. 그래서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의 기업이 받을 것이요 하니까 6절 시작. 그런즉 고기를 애운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져. 아주 뭐가 상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금세에 100배를 주십니다. 근데 이제 무슨 단계로 가요? 무슨 밝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눈 밝으려면 남을 대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대접, 갚으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시편 18편 44절에 풍성을 통해서 이방인이 순복하고 굴복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7절 시작. 예 다른 데에는 동물을 춤지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거 가서 2배의 체험에 참여돼. 엄청나게 베드로 혼자 만약에 욕심을 이렇게 부렸다면 아마 베드로 배는 뭐 했을 것이다? 침몰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침몰하러 오신 건 아니죠. 더 풍성케 오셔서 베드로가 자기 동업자인 누구?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결국엔 2배가 어떻게 되었더라? 채움에 잠길 정도로 그냥 그렇게 또 풍성해졌죠. 그래서 의를 행했죠. 이웃을 누구 몸같이 사랑하는. 근데 상황이 너무나 풍성하다 보니까 남도 돌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은혜 넘치, 모든 일, 모든 거 항상 넉넉, 모든 착한 일. 착한 일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고 또 경륜을 줘서 지혜롭게 해서 사람도 없고 성공하고 칭찬 들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모든 은혜를 먼저 넘치게 회복하시고 그동안 받은 것도 많지만 있는 거 다 뺏긴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뭘 몰라가지고 비밀 모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뭘 몰라서 하나님 줄 때. 근데 이제 그걸 회복하고 마치 베드로 같이 하나님께서 내 지갑이 찢어질 정도로 5만 원권을 막 거기다 집어넣어 주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가 뭐 휴대폰 산다고 하면 최고로 좋은 거 사라. 왜냐면 지갑이 본문대로 해봐. 그물이 찢어진 것을 그물 가로 엮고 지갑이 찢어질 정도로 수표가 찢어질 정도로 많아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 정도로. 그리고 은행에서 은행원장님이 고만 가보세요. 돈 것도 놓을 데도 없고. 우리 직원이 숫자가 너무나 길어가지고 많이 잊어먹어요. 이런 쪽으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죠? 뭔 말인가 몰라? 생각이라도 한번 해봐. 생각을. 하나님께서 내 지갑이 뭐 할 정도로 그렇게 주신대요. 그리고 누구에게 줬더니 또 뭐가 지갑이 잠길 정도. 말도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금세 100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죠. 눈이 열려서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이 땅이 아니고 아무리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땅의 기업이 많아도 우리 시민권은 하늘이라는 것을 보려면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됐죠. 뭘 쫓을 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의를 쫓을 때. 왜냐하면 의가 시편 85편 10절로 사람들이 주보다 앞서 주의 종족을 쫓으니까 하늘로 가려면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무슨 시스템을 꼭 얻어야, 그 죄 시스템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뭘로 섬겨야? 대속으로 섬겨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죄가 딱 눈에 띄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뭐요? 죄요. 사망에 쏘니까 베드로가 뭐에 잡혔어요? 10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 하지 말라? 무서워. 두려움에 잡혔죠. 그래서 엄격길에 주님 보고 뭐 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삐지기의 달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가버렸겠죠. 근데 예수님은 삐지시겠어요? 안 삐지겠어요? 왜? 자신을 뭘로 섬겨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떠나서서 할 때는 오라고. 왜냐면 사망을 뭘로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떠나서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심령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한 자 같으나 무시하는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그때 예수님을 무시한 거죠. 떠나서서.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전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건데. 그래서 집에 가니까 우리 자녀가 어머님 떠나소서. 그때는 어때요? 1번 모가지를 비튼다. 2번 무명한 자 같으나 뭘로 섬겨준다. 집에 갔더니 남편이 떠나서서 하면 어떻게 해요? 1번 혀 깨문다. 2번 무명한 자 같으나. 아무튼 그런 순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떠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뭔가 이렇게 섬겨서 크고 종로를 하려고 했더니 나를 보고 떠나소서 이렇게 할 때는 1번 삐친다. 2번 대속물로 열심히 섬겨준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9절 시작. 이런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이 놀라고. 10절 세베대 아들 시몬의 동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 시몬의 이름을 무서 말라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한다. 이제 죄는 시켜졌죠. 예수님이 뭘로 섬기셨으니까. 근데 이때는 온전히 시켜진 겁니까? 아니죠. 나중에 영광 받으신 후에 보혜사 뭘 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계속 씻었다가 빈집을 채우려면 성령을 주사 무슨 내림을 많이 받아야 돼요. 즉 성령의 뭘 많이 받아야 돼요. 보신 걸.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집으로는 내가 누구를 취하리라. 옛날에는 땅에 기어 고기를 취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시키는 일에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죄의 종을 무슨 종으로? 의의 종으로. 또 의의 종이 됐으면 무슨 길을 가도록? 의의 길을 잘못 가는 경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제대로 가려면 의에 배부름, 재밌게 가려면 의를 유하는 식으로. 11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부르고 예수 주더라. 그 11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을 진짜 모든 배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은 영광 받은 후에 성령을 사도행전 3장 28절에 뭘로 주셨죠? 선물로 줘서 성령이 내 안에 집으로 밭으로 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업을 그동안은 주업으로 그것은 분업으로 생각하시고, 진짜 본업은 뭐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누구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게 바로 이제 본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전문화되고 산업화되고 분업화된 상황에서 무슨 도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바로 누구를 취하는?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생명으로. 죄의 종으로 잡힌 사람들을 의의 종으로. 또 의의 길을 잘 못 가는 사람들을 의의 배부름 아니면 재밌게 가게 하려면 의를 유하는 걸로 이런 일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모습이 바로 대속물로 섬기는 모습이 바로 주님을 쫓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주 말씀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출발할 때 꼭 묵상을 하실 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좋아질 것이다. 지금 상황이 아주 급변하고 힘들고 열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굴 만나면 내가 누구로서 의원으로서 마음의 병을 진단하고 성령의 9가지대로 처방해서 공급해주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할 때는 뭘로 섬길 준비로 그리고 어디에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모임에 갈 때는 절대 섬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만약에 여기에 잡히면 아직까지도 욕심에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 욕심 잉태한 자 제가 장성한 자 뭐가 안 돼요. 아무튼 세 가지를 벗어나면 모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와 진짜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일단 그런 식으로 해야 재밌겠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데 그러더라도 성경의 그 전도서 10장 10절에 무딘철 연장 나를 갈지를 아니하면 힘이 더 든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세 가지를 행동하면 힘들다 하더라도 일단 생각부터 하세요. 생각부터. 생각을 계속하면 하루에서 뭐가 계속 내려와요. 총매. 그리고 생각 후에는 입으로 계속 시인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성결해지면서 진짜 상황이 힘들고 원수의 목전이 있더라도 화평케 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와 양사 선한 열매가 이렇게 우러나오니까 어차피 이게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의 봉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쉽고 가볍게 하는 상황은 이 세 가지를 넘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적용하시고 특히 이걸 한번 많이 적용해 보세요. 남에게 못 받고 사는 일. 그러려면 마음이 시커매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찬미제사를 많이 드려가지고 물론 이제 상대방 만나면 뭐 필요를 느끼고 욕구를 느낄 때 옛날에는 막 금방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메모를 하고 그 필요를 오히려 다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필요를 느끼고 깨우쳤다면 그 한 가지 깨우친 것을 다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한번 해주는 훈련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집 밖에서도 이유다고 그러면 뭐에 엄청나게 세게 와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무슨 소망이 없어요. 진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응? 광명교회를 꼭 다녀야 돼? 그 다음에 다녀봐요. 그랬더니 무슨 소망이 또 써요.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느낌이 올 때까지. 그리고 오히려 그 필요와 욕구를 상대방에게 골고루 대접을 해줘요. 그때 거기에 맞는 뭘 빨리 높이고 근심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신계받은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근심한 빨리빨리 높여요. 그때 엄청나게 뭘 받아요. 보증으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물이 찢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뭐가 잠길 정도 배가 잠길 정도로 진짜 우리 집에 돈을 어디다 둘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좋은 소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륜을 조차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여 관계된 거 온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찬을